패턴에도 어리가 져 있어. 그렇죠. 처음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견해를 다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마리 그 때문에 이제 해오로 지금 치우쳐져 있거든. 해오로. 근데 그 해오하는 그 망상 분별하는 식이 한번 쑥 내려가야지 그게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사님 그게 왜 막힌냐면 견해가 서서 그래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견단을 갖다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딱 막힙니다. 4월 초에는 그렇게 시원하더니 또 이제 또 어렵게 견해를 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죽어야죠. 한 번 더 이제 견해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제 맺혀 있던 그 엉덩이들이 쏙 다 빠져나가 버리지. 그러면 후련하고 막 아무 일이 없이,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대오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제 법이랄 것도 없어질 정도로 법이라고 하고 나라는 그 이름조차도 다 없어질 정도로 돼야지 이제 그런 엉어러진 그 원수 맺힌 거거든. 견해의 의욕이 아직 남아 있는 거는 그게 다 이제 쉬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쉬어집니다. 저절로. 너무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먹으십시오. 안 죽습니다. 계속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엉어리가 저기 있어요. 예전에 꽉 막혔다가 그 뒤에 좀 확 뚫려갖고 너무 좋았는데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이제 스승이 있었으면은 이제 과정을 좀 덜 겪고 그런 이제 견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덜 겪고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스승이 없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더 뭉쳐버린 거죠. 그때 올 날짜가 딱 됐는데 하필 예약 날짜가 같이 잡히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냥 막혀 있으십시오. 그게 사실 아직 다 죽어버리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식이 있기 때문에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식 때문에 그 불편하지. 본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 막혀 있는 게 좀 생각이 없으면 또 심심하거든. 그 막혀 있는 게 또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심심하고 이래가 되겠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 되는 거지. 그래도 이제 그게 막혀 있는 상태 그냥 안아주시고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근데 견해를 세우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 생각 일으키면은 더 깝깝해지거든. 법에 대한 생각이나 법에 대한 알미나 이런 것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오히려 좀 일상으로 와가지고 일상에 있는 거 좀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먼 산을 보시거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목이 다 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것들 좀 만져보시고 느껴보시고 나무 같은 것도 한번 만져보시고 그런 거랑 한번 좀 친근해져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좀 쑥 풀립니다. 그죠? 생명력이 있는 것들 너무 꽉 막혀 있으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 꽉 막혀 있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엉어리가 져 있어 그래. 견해가 남아 있어 그래. 알미 남아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이 또 멋진 것도 체험하고 이러면 또 그 체험한 거에 또 견해가 써버리면 또 맥히거든. 그런 것들이 다 아직 멸진이 다 안 된 거지. 이제 근본 무명까지 다 멸진이 돼야 되는데 그 근본 무명이 아직 살아가지고 귀신 노름을 하는 거지. 귀신 노름.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이게 또 전신법에 의해서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무연의 자비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십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자비란 인연이 없기 때문에 큰 자비라고 한다. 사랑함이란 이를 만한 부처가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고 슬퍼함이란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설하시는 법은 설함도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자는 들음도 얻음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을 어떻게 내가 선지식으로부터 말끝에서 알아차리 깨달았다고 말하겠으며 이러한 자비를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배워서 얻겠느냐.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마침내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게 부처님의 자비라는 건 무연의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연이 없다고 그러면 무연의 자비인 거지. 마치
어떤 설법할 만한 법도 없고 가르치는 법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야지 무형의 자비가 되는 거지. 내가 남한테 알려줘가지고 깨닫게 해주겠다. 또 깨닫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언하에 깨달았다. 다 외도입니다. 여기서 외도라고 그랬잖아요. 말끝에서 알아차리 깨달은 것도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지. 자기 마음에 바로 통하지 않고 직심시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자기 마음에 이렇게 바로 통해버리는 거지. 그 사람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렇게 통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깝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체험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꽉 뭉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이렇게 통해 있는 거잖아. 이 마음은 툭 다 튀어가지고 걸림이 없고 깝깝한 것도 없고 깝깝하지 않은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죠? 형상이 아니잖아. 이렇게 명백하게 밝아 있잖아. 이렇게 자꾸 몸으로 알미 남아가지고 체험이 남아가지고 몸으로 계속 때문이지. 그럼 이제 공부를 오래 해야 되고 도로 점수가 돼버리겠지. 마음이잖아. 여기 깝깝한 게 마음이 깝깝한 게 왜 있습니까? 교사님이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그런 거죠. 몸이 그렇게 느끼죠. 마음은 그런 게 없잖아. 몸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몸에 묻혀도 의식이 그런 거죠. 의식이 몸이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마음을 또 잊어버린 거지. 마음은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깝깝해지고 깝깝하지 않아지고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한 것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숨통 좀 깝깝한 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잖아. 그 마음이잖아. 자꾸 몸이니까 깝깝하다고 그러잖아.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깝깝하다고 하잖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고. 자꾸 지금 이렇게 뚱뚱한 소리. 사랑 분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그런 거지. 마음은 그런 작용이랑 관계가 없다고. 그 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깝깝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그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깝깝한 거다. 다 밟지 못해서. 그러면 영영토록 깝깝한 거지. 깝깝하지. 마음에 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눈을 뜨면은 깝깝하고 깝깝 안 하고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요. 좀 깝깝해도 괜찮아요. 마음은 늘 살아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딱딱하잖아. 그럼 이 마음이 있으니까 딱딱하다고 하잖아. 근데 몸으로 하면은 내 마음이 깝깝하니까 딱딱하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갇힌 거잖아. 딱딱한 느낌에 이렇게는 딱딱한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딱딱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거지. 자기 마음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 마음인지 모르니까 또 언하에 대오해야 되고 또 무슨 법문을 들어가지고 또 알아차려야 되고 또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거든. 저는 그 사람이 여기 오래 와가지고 제 말을 오래 듣기 원하지 않아요. 바로 마음에 통해가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되지. 공부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수월해지고 마음이 툭 트여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깝깝하다는 게 깝깝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러고 있었구나. 내 마음 안에서 그런 깝깝함도 있고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붙들어 버리면은 딱딱하다고 느끼는 거고 깝깝하다고 내가 몸으로 느끼가지고 갇혀버리지. 착각인 거죠. 자꾸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무슨 벗어나는 체험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없을 때는 내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체험도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내가 생각으로서 벗어났다.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체험이에요. 마음이 뭐 벗어나고 갇혀있는 물건입니까? 자기가 이제 심증적으로 한번 깝깝해 있다가 한번 벗어났으니까 벗어났다고 느껴지는 거지 몸이. 마음은 벗어나고 갇혀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깨달음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고. 깨달음에도 속았잖아. 그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다면서. 그죠? 본래부터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래부터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다 마음 하나의 일인 거지. 그죠? 그래야지 거사님이 쉬워지지. 안 그러면 붙들어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 계속 깝깝한 상태가 오래 가고 또 체험 또 해야 돼요.
복잡해집니다. 체험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음에 통하면 이 마음에 통하는 이것이 바로 개합인 거지. 제가 뭐 부처님의 경지 동수라고 제가 그렇게 부처님의 경지가 바로 한 방에 깨닫고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달리 마음을 도외시하면 도노 점수가 됩니다. 닦아 나가가지고 뭔가 체험을 또 하고 해가지고 1지부터 10지까지 다 해야 되거든.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죠? 신법에 통하면은 바로 다른 마음이 아니잖아. 그 마음이 바로 부처고 그 마음이 바로 성불이고 그 마음이 바로 견성인 거지. 받아들이. 그래야지 안 돌아갑니다. 고생을 덜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마음. 고사님이 답답하다는 게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으면 답답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 그죠? 그럼 마음이 살아있는 거고 답답한 것만 그걸 하겠습니까? 이 맛있는 것도 먹고 느끼고 하고 다 하잖아. 말하고 견문각지 하는 게 마음이 다 살아있으면 가능한 거잖아. 바다가 푸르다. 마음이 다 살아있으니까 바다도 푸르다 그러는 거지. 마음이 주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고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인연이 따로 무연이라고 그러잖아. 무연의 자비로서 하는 거지. 고정된 게 없다고. 답답한 상태가 결국에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죠?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도 다 살아있고 작용하는 거지. 아프기도 하고 꼬집으면. 꼬집으면 아프잖아. 마음이 살아있네. 잘.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을 놓치고 하더면 이게 딱 꼬집어가지고 아프다에 갇혀버리거든. 그게 뭐 이 마음에 눈떠있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깝깝해지겠지. 여기 이 마음에 통해십시오. 그다음에 이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 현상을 그러니까 자꾸 현상이라고 깨달음을 현상으로 봐서 그래요. 그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편안해졌다가 깝깝해졌다가 현상이잖아. 그럼 마음이 그냥 홀가분해졌다. 그 느낌 그것도 현상이에요. 그것도 마음이 아니라고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졌다고 느끼는 거지. 홀가분해진 거는 언제 답답해지기도 하겠지. 홀가분해졌으니까. 근데 마음은 홀가분하고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지만도 그런 걸 다 벗어나 있다. 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슴은 이 감정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하고.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거다님이 그 느낌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버페이스하게 되거든. 기분이 좋고 내가 좋을 때는 공부가 잘 되는지 알고 오버하게 됩니다. 그럼 기분이 내가 좋고 같이 있으면 또 법이 없어진 것 같고 상태에 따라 변하잖아. 그 법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여야하게 이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도 근데 표현해도 돼요. 이게 말랑말랑하다. 법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또 밝아지면 또 표현도 딱딱하다. 구름이 흘러간다. 산이 푸르다. 다 마음을 빗대고 하는 이야기들이지. 어디에도 머뭇이 없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가지가지 색깔로 다 표현도 하네. 푸르다고 하고 빨갛다고 하고 파랗다고도 하고 답답하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살다고 하고 그 마음이 자유자재로 그렇게 내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마음에 또 통해 보시는 것이 현상이 아니라 자꾸 현상이 주중이 돼서 그래. 그사님이 그래서 그 알미 생겨버리면 현상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게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착각한 거지, 착각. 네, 착각해. 그래서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기 더 쉽죠. 오히려 모를 때는, 깜깜할 때는 뭐 착각할 것도 있습니까? 그냥 묻히고 다니까. 근데 여기 한번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나 체험이 있다 보면 속기가 더 쉽죠. 현상에 걸려가기가. 그래도 좀 있는데 좀 붙여놓으면 덜 속는다고. 선지식은 그 현상을 갖다 취하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지식으로서 말끝에서 알아차리고 깨달았다. 그건 다 헛짓인 거지. 자기 마음이 스스로가 본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지. 선지식의 말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 그지? 선지식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사 이래, 생사 본분사 이래라는 생사에 따라는 이래.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바로 보게 되고, 제가 선지식입니까? 이게 본인이지. 이게 제가 선지식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게 여기 통하게 되잖아. 조금만 더 들어와 있으면 본인이 현상이 안 치우칩니다. 현상이 안 속아요. 내가 안 속으려고 노력 안 해도 뭐 밝기 때문에 작용이 그대로 밝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고사님. 그러면 깝깝하다니 답답하니 편안하니 그런 거 하겠습니까? 바로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여기 마음 통해 보면은 그렇게 현상이나 말이 안 나가게 됩니다. 네. 분별이 끊어지고 그냥 본인이 알아차리죠 바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마리가 알미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가 멸칭이 돼야 됩니다. 그럼 속습니다. 현상이. 한 번에 느낌과 감정이. 공부가 한 번에 되면 뭐 여기 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 공부 잘하지. 네. 그래서 이제 조도를 좀 받아야 되죠. 선지식한테 큰 법이 있는 이제 대법이 있는 선지식한테 조도를 좀 받아가지고 그 분들 다 실어버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없어. 분별만 쉬면 됩니다. 내 분별 이제 견해가 견혹이 남아 있었던 건데 견혹의 의심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따로 세월 마음이 따로 없어져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법을 구할 필요도 없고 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법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가 온통 다 이루어버리지. 제가 그 상을 그때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 보냈어요. 그냥 뭐 참나니 뭐 이런 단어는 모르겠고 그냥 이 자체가 진리. 그렇죠. 뭐 진리라고 말을 표현을 그냥 이 자체구나. 구나. 네. 이 자체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뭘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진리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야 라고. 근데 그걸 왜 와이프한테 이야기하셨어요? 할 사람이 사람이 표현하려고 제 혼자 그때는 이제 조심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내가 이러면은 근데 와이프도 이러고 있는 것도 진리로 보여야 되거든. 그 자체로. 그죠? 이상한 사람으로. 그러면 그게 당연해지면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이야기를 안 하게 되지. 울기도 많이 울고 심장이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고통받는 모습을 여기서 보다 보니까 그 아직 보달님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런지 모르잖아. 이상해졌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됐네.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목이 투철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거든. 그 사람들 아직 이게 좀 너무 깜짝 놀라니까 그런 이 자체라는 게 깜짝 놀라니까 좀 그런 주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또 중요한 게 견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조도를 좀 받아가지고 그 한번 개합됐던 게 이제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고 어디에도 답답해지지도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답답하다고 그래. 그 순간에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그걸 또 현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의심이 서버리는 거지. 현상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현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배우가 되는 거지. 현상으로 가버려. 그때 선생님 뵈려고 했는데 얘기 날짜가 동생들하고 잡히는 바람에 이래가지고 못 해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선식을 가지면 거기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럼 거기서 더 계속해서 체험 더 하게 된다면서 현상을 또 더 붙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난다고. 오히려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단촐해지고 홀로 상을 완전 내려놓는 게 낫지. 진작에 좀 했으면 좀 덜 고생했을 텐데 제가. 근데 고생도 할 만했지 뭐 어떻습니까? 고생이라 할 때 또 내가 여기서 바로 여기 개합을 해버리면은 또 고생도 고행이 아닙니다. 본인이 할 만하니까 있겠죠. 세상에 뭐 불필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그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조금 착각할 수 있으니까 자꾸 이제 혼돈해가지고 섞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알금해져야 되거든 그 사이.
그 정도만 되면 충분히 더 이상 깨달을 건 없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내가 밝아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음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 현상적으로 확 뭐가 비추거나 그렇게 안 일어나도 다 밝아져 있어요. 안 일어나기 바라고. 마음에는 그런 게 없잖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잖아. 밝고 어두운 게 없잖아요. 근데 현상은 있겠지. 밝아지고 어둡고. 근데 깨닫고 저도 사람들 보면 작용할 때 밝은 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 그러진 않거든. 그 본체를 같이 보는 거지. 그냥 비춰지는 대상만 가지고 이렇게 비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오히려 또 작용을 비추게 되기 때문에 뭐 금방 물듭니다. 점수가 돼가지고 걔네를 시질 못하고 걔네를 가지고 안목을 기른다고 볼래 붙여 임을 바로 보질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기만 하지. 그러면서 조금 근사한 얘기 나오면 또 말 끝에 알아차렸다고 또 점점 공부가 밝아진다, 경계를 뭐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뭐라죠. 그래 되지. 그 마구니 살림살이 되는 거지. 그래 되면. 근데 이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옆에 있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랑 좀 있어 보면은 마음이 쑥 내려가고 그 현상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본인이 체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되고 많은 말을 들어야 되면 또 말 끝에 또 체험을 또 하고 또 체험을 또 하고 또 벗어나는 또 체험을 하면 결국 나중에 지쳐가지고 공부 몇 년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유의법적인 공부잖아. 유의법이지. 그럼 그 사람도 한계가 오면 또 안 나가면 결국은 뭐 이도 저도 안 되면 복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선식 못 만나고 체험만 한 거 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그 체험이 그 사람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공부가 더 안 됐을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주변은 있고 뭐 자기가 이제 뭐 책을 많이 봐놓으니까 주변에 사람들 자꾸 속이게 되거든. 그냥 공부 더 오래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본인도 속고 있는 줄 본인도 착각하고 있는 줄 모르면서 공부 오래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뭐 다 깨달아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바로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거치게 되는데 자꾸 말해보면 알려주려고 그러겠지. 자기가 다 멸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절로 조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법 공부를 따로 안 배워도 저절로 내려가면서 그 현상이랑 착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법해지는 거지.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이자체고 그 사람이 이자체였다. 그게 더 이상 어디든 달아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남한테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도 잦아듭니다. 실제로 조도를 받을 수 있는 선지식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이게 요즘 하는 애들 중에 제가 다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초경성이라고 그러고 뭐가 일별했다고 그러고 공부를 더 해나가면 피로만 더 하는 거지. 피로해집니다. 사람 자체가 안락하고 홀철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오늘 그 다민아님 오세요? 네, 오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니요, 끝나고. 여기서 견해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깝깝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누구지? 바로 이 자체지. 네. 바로 호공이 돼버리, 호공과 갖다 줘버리지. 비우는 근데 이제 그 견해를 대하시지 못하기를 견해가 남아있어 그래요. 착각해서 그렇지. 잠깐 또 착각해서 그런 거. 체험을 했지만도 착각해서 그렇지. 섞여가지고 느낌과 감정이랑 섞여가지고. 근데 또 느낌과 감정이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답답하다고 하고 편하다고 하고 다 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치우쳐져 있으면 자꾸 답답한 것만 붙들기 때문에 자기 답답하면 안 되고 또 편안해져야 되고 이렇게 또 섞여 버린다고. 바로 못 본다고. 그죠? 그럼 그게 착각인 거죠. 그러면 또 내가 좀 더 못 깨달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가. 바로 이게 통하면 되는데. 욕심이 제가 어떤 그런 상황을 잡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제 스스로가 그냥 이 자리에 왜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조복이 다 안 돼서 그렇죠. 방식이 조복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날뛰는 거죠. 아직. 날뛰지 않으면 이게 새지 않는데 날뛰게 되면 밖으로 새니까 내가 허해지고 심심해지거든.
근데 세지 않으면은 다 원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세지 않아요. 그럼 허해질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심심해도 더 막히지. 그럴 때는 더 착각하기가 더 쉽지.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냥. 그냥 도가 있는 사람한테 있으면은 이제 말자리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툭 트여버리거든.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 있는 게 좋죠. 그 과정 중에서는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자꾸 나오라는 거고 선생 옆에 있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랑 있으면 조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지겠죠. 그렇죠. 더 맥힌다고. 근데 이제 눈 밝은 선생님은 훨씬 수월하다는 걸 느끼죠. 내가 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지니까 착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있는 동안에는 분명하고 착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사무치면은 이제 혼자 홀로 있어서도 그런 그 사람이 따로 밝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밝죠. 그게 심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거든. 심심함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적막할 정도로 심심해져 버리니까 와 이게 이제 사라진다. 체험이 크게 와서 그래요. 그죠? 그 사라지는 게 좀 무섭거든요. 살았어도 그래. 실제로 사라지는 그 현상이 타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법에서 볼 때는 사라지는 게 아닌데 자꾸 또 몸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같다, 없어지는 것 같다고. 이건 어떻게 사라져?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느낌이랑 또 법이랑 또 혼돈하게 되는 거지. 아, 내가 법이 이게 사라지고 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사라집니까? 꼭 오면 느낌을 붙잡아서 그래요. 어떤 환상적인 느낌을 받았겠죠. 진짜 평온해졌거나 뭐가 깨어났거나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잠을 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게 보통은 그때 되면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걸 안 겪고 가지는 않아요. 선지식이 있으면 좀 수월하게 가는데 아니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또 그게 심해지면 또 약도 먹어야 되고 심지어 정신과 약도 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때는 금방 오염이 되니까 착각하기 쉬우니까. 그런 사지니까 더. 예, 너무도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바깥으로 찾지 말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건 현상적인 거고 느낌적인 거지 착각한 거죠. 법이 사라진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안 사라져요. 생각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몸은 이거는 사라지면 불안하거든요. 애와 같아가지고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안심을 할 필요가 있죠. 네. 생겨나고 없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없고 그런 물건이 로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게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느낌으로 와서 그래요.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도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이거 법이 어떻게 이게 사라지고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럴 때는 조금 먼 산을 보고 호흡도 좀 하고 해가지고 마음을 좀 안심을 시켜야죠. 호흡을 한번 돌이켜야지 다시.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같이 불안해져 버리면 이 몸도 같이 불안해가지고 진짜 사라지는 줄 알아가지고 잠 못 잡니다. 그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간극이 없어져야 되거든 많이. 지금은 그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두 발 다 벗고 그냥 자도 관계 없겠죠. 마음이 다 쉬어져 버리고 안심이 되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역시 같은 경우 이런 말 하면 모르잖아.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답답해진다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원사를 보고 호흡을 좀 가다듬고 해가지고 좀 안심을 시키는 게 낫죠. 마음을 갖다. 이제 안심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좀 방편이 필요하겠죠. 네. 당분간은 조금 그런 불안이 있을 거니까. 그래도 그럴 때만 호흡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이것은 깨닫고 안 깨닫고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래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처음 했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체험했으니까 자꾸 사라지는, 체험했다는 게 있으니까 자꾸 사라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죠? 네.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이다. 이런 시간들이 익숙한 게 좋죠. 그러면 이제 그다림이 깨어나고 그 보살님도 오시지만 그 보살님도 많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네. 뭐 그다림처럼 확 밝아지는 체험 같은 걸 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느끼거든. 아 내가 이렇게 편안한 것도 편안해질 수 있구나. 네. 그동안 불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지 알았거든. 사람 사는 게 다 생로병사 속에서 사니까. 근데 거기서 한번 탈피를 하게 되거든. 보살님. 그러면서 이제 불안을 안 겪어도 되는 거죠. 뭘 보더라도 뭘 느끼더라도. 6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음의 법 아까 13번 했고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냐 다르냐 물었는데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말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본인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래도 30방이고 다릅니다 그래도 30방인데 근데 이거 회오로서 알면은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그냥 같다고 해버리겠지. 뭉쳐서 버리겠지. 아름파리로 알아가지고. 그러면 같다라는 말에 성품이 같다라는 말에 갇혀버린 거지. 성품이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네. 제가 다르네 이러면 또 여기 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거나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품 마음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얼빵한 사람들은 같다고 해버리거든. 누구 법문을 듣고 같다 또 뭐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안 그러면 같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가 분별한 거잖아. 이제 말의 분별을 따라 흘러가 버리면 이거 같다고 그러거나 다르다고 그러거나 그 말에 속아버린다고. 그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같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밝게 여기 묵묵히 갸비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랬을 때는 뭐 주피를 올려도 되고 다르다 때려도 됩니다. 같다고 하면 때리고 다르다 하면 때려도 되지. 그거는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별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지. 그 상을 부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인 거지. 같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해도 뭐 아니고 뭐죠? 근데 깨어난 밝은 살림살이에서는 그죠? 다르잖아. 분명하잖아 이렇게. 그래 돼야 됩니다. 말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같다. 근데 이게 아르마리로 한 해오론자들은 성품이 같다고 그러고 건네가 그대로 부처라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안 그래요? 자기가 완전히 다 개합이 돼 있어요. 개합이 안 되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성품이 같다고 해도 쓰레기입니다. 그죠? 그 증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잖아. 체험이나 그 일시적인 체험이나 그러면 안 되겠지. 성품 자체는 같고 다름이 없으나 여기서 이제 성품 자체는 같고 다름이 없으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증득이 돼야 돼. 묵묵히 개합하는 거지. 안 그러면 같거나 다름에 거기 또 해가지고 같구나 하고 또 뭔가 같다라는 걸 뭘 체험적으로 느끼거나 그러게 하겠지. 같거나 다른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냥 밝을 뿐입니다. 이렇게 일할 뿐이지. 만약 삼성의 가르침에 의해 말한다면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성의 인가가 있어서 같고 다름이 있느니라. 그러나 만약 불승과 조사가 서로 전한 것에 의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거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하나가 이렇게 뚜렷하게 홀로 이렇게 밝아가지고 걸림이 없고 장애됨이 없는, 같아도 장애됨이 없고 달라도 장애됨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 한 마음이잖아. 근데 같은 거에 집착하면은 그것도 이제 법집이 되는 거겠지. 그죠? 또 다른 거에 집착해도 그것도 단견에 떨어지는 거고. 그죠?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게 되니까 같은 거에 집착하면 중생과 부처가 섞여가지고 막 진흙탕속을 걷게 되지. 같습니까? 같다고 해서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인정하고 뭐 살림살이를 같이 섞습니까? 살림살이가 같이 섞여요? 섞이지는 않잖아. 그렇잖아. 그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어디는 뭐 다케다케 둘이서 방에 앉아가고 시닥거리면서 뭐 다음 공부를 또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한다고 은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공부한다고 뭐가 어떻고 그게 다 쓰레기들이 하는 짓이거든. 그런 구석이 많습니다. 살림살이 사는 중에서. 그래 같이 오래 공부하자 그러고 거기 섞어버리는 거잖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같은 눈을 떴더라도 그게 이제 차별지에서 다 밝아지는 거죠. 안 그래요? 어떻게 살림살이가 다 같아집니까? 하늘 땅만큼 다른 거지. 그것도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야지 자기 살림 된 거지. 안 그러면 또 공부 오래 하고 또 말노름 가지고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살림에 들어가면 참 그게 부질없는 짓인데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홍 선생이랑 저랑 같습니까? 천지 차이로 달라지. 그래도 자기가 분명한 거지. 섞입니까? 저랑 한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 거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다도 자꾸 살림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뭐 섞여가지고 어떤 한 뭉텅이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같이 공유하는지 알대 하나에서. 그죠? 저건 정신병자죠. 그죠? 자기가 부처를 잃어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깨닫고 다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눈을 뜨는 겁니다. 자기 배에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거래할 게 없잖아. 그래야지 이게 다르다라는 것도 알게 되지. 안 그러면 같다라고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르마리로 하는 그 해오론자들이 하는 짓이거든. 응? 그러면 살림이 밝고 쾌활하지가 못하지. 멍해가지고 눈이 그게 법에 취해 있는 거거든. 약에 취해가지고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이 선지지가 없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진짜예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사람들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부가 근기가 약하고 겁이 많고 그죠? 심성이 열등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또 사람도 우르르 다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야 되니까 끊임없이 설법하고 집구석에서 설법에다가 집구석에 집에 말라고 이 법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을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돌을 가지고 들어가거든. 그런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 남자 여자는 거기서 밝아져야 됩니다. 같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싸우게 되잖아. 네가 도가놈니 내가 도가놈니. 마누라랑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워? 그런 거 하려고 결혼했나? 그게 자랑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속이고 다니고 가는 데마다 다 불나는 선지식들이랑 불나는 스승 그런 무리들은 참 많거든. 근데 진짜 공부해 해가지고 이런 거 다름에 통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려워요. 안 그래요? 차별지에서 다 낱낱이 밝은 거는 안 그러면 뭉쳐버리지. 개나 소나 다 부처가 돼버리지. 그래 되면 안 되지. 그죠? 모양이 그대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모양도 그죠? 제 말은 님들이 다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중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 중성처럼 안 그래요? 비구는 남자고 비구니는 여자라는 그 말에도 확철이 되어버리거든.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 그게 차별지에서 다 돼버린 거거든. 그죠? 그 다름을 확실하게 아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 따로 없다라는 것.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가리켜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런 마음은 따로 없거든.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게 뭉쳐져 버리면은 현상이 돼 버린 거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게. 이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이 법을 가지고. 같으니까. 니도 이렇지 않냐고. 그럼 또 어떻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마누라한테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혼도장 찍게 되지. 마누라도 공부하는 사람.
한 마음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1승의 도뿐이며 2승도 3승도 아니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방편설만은 제외하노라고 하셨다. 방편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팔았다, 놀았다, 남자다 여자다 할 수 있지만도 이제 이거는 뭐 사실 1승의 도뿌이라는 것도 이제 1승도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2승 3승은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죽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니까. 안 그러면 죽비가 나랑 같아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나? 그건 망상이잖아요. 절대로 이거랑 하나가 될 수가 없지. 본래부터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 깨달음을 갖다가 현상적인 마음의 체험으로 해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게 못 받아들이지. 체험으로 생각하면. 일성의 이야기들을 그렇죠. 그러면 같다라는 말에서 속아보고 다르다라는 말에서 속을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깨닫게 되면 차별적인 다름을 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원흉하게 살아가지 이 같은 걸로 뭉쳐 쓰지를 않는다고. 안 그래요? 진짜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지. 남의 부처가 합해지질 않는다고. 그죠? 그러면 이런 말조차 이런 우리가 이 사실 이것도 글자를 하는 것도 언어분별인데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축비를 했듯이 그냥 다 끝난 거잖아. 이렇게 하면 법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 여기 언어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끼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언어 문자 가지고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까? 다르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승의 공부를 하고 이게 뭐 어떤 해오적인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거든. 도대체 인간의 분별로는 안 되거든. 왜 주먹으로 옆구리를 3번 누르는 것도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도리에 사무쳐가지고 마음이 한번 눈뜨라 7번까지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견해를 여임이 무변심보살 26번 한 생각 일지 않으면 곧 보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이 대사라고 그러면 그 황벽스님이죠. 황벽스님한테 물은 거게 되겠죠. 대사라는 게 소생이 알지 못하겠사오니 큰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신법을 알려달라는 거잖아. 내게는 한 물건도 더 없어서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이상한 얘기잖아. 법을 묻어놓는데 한 물건도 없다 그러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죠? 그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도 여기서 듣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손가락을 들고 이런 것들이 분명해진다고. 안 그러면 남 따라하게 됩니다. 이뿐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이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지? 느낌을 가지고 하게 된다고. 이뿐이다 이런 게 뭐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그것도 살림이 다 된 건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너는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만 하니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의 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지럽다라는 거지. 이렇게 묻고 들어오면은 남한테서 법을 따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당장 여기 눈을 뜨면 되지. 돈오돈수 뭘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왜 이거를 몰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공부 한 1년 해야 됩니까? 2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낙찰을 안 거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근데 깨닫고 보면 진짜 그렇거든. 보살님 닦을 게 없단 말입니다. 닦을 물건이. 응? 그래야지 사방팔방이 다 툭 트인다고. 그죠? 말할 법이 따로 없다고. 전해줄 법이. 죽기로도 안전합니다. 죽기를 보이고 방편입니다. 다. 근데 뭐 살림살이가 분명하니까 또 아닌 건 아니지.
그죠? 일제법을 다 수호하고 있고, 그죠? 모든 재벌보살 다 옹호하고 있으니까 뭐 얼음장이 아니라 뭐 그렇게. 근데 실제로 전해줄 법은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뭘 전해줄 겁니까? 환한 대낮에 본인이 깜깜하니까 뭐가 닦을 게 있는 것 같지. 안 그래요? 다 내외가 명철하고 안팎이 다 밝고 안팎이 따로 없어지면은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일 마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뭐 점수를 더 할 겁니까? 아까 여기도 점수할 게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조다스님 이야기가. 누구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점수 그게. 너는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받음이 없는 몸이며 한 생각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몸이니라.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이 입술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며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식이 없는 몸이니라. 따로 깨달으라는 이야기 안 했죠. 분별을 쉬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한 생각 그냥 바로 치워버리면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따로 성불을 이야기를 안 한다고 조사스님들은. 이 사람은 성불할 길을 묻었잖아.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잖아. 성불할 길이 따로 없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망신만 치워버리라고 그러잖아. 한 생각 일으키지 말라고. 여기서 일으키면 다 갈래를 치고 오건나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가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그대로 12인연에 의해 빠져들어서 무명의 행을 이어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하여 나아가서는 늙음과 죽음이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했지만 다만 12인연 속에서 구하다가 최후의 미륵보살을 만났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찾아뵈라고 다시 가르쳐 주었다. 문수보살이란 다름 아닌 너의 근본 무명이니라. 그죠? 단지 자기 근본 무명만 쉬어버리면 되지. 번뇌망상하는 아주 미세한 그 무명이 있거든. 어두운 무명들이. 그것만 쉬면 되지. 따로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할 게 없다고. 어떻게 견성하고 성불을 할 겁니까? 견성하고 성불하는 적이 없다고 부처는. 그죠? 그것도 방편으로 다 세워둔 이름이잖아. 중생들을 우는 아이한테 달래기 위해서 이 도리가 있다고 깨달으면 된다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믿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있는 것은 다 근본 무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수도 그렇고 미륵도 그렇고 다 무명이에요. 여기 선제도 마찬가지지. 그런 선제동자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만약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갓 일어났다가는 꺼지고 꺼졌다가 또 생긴다. 그러므로 너희 비구들도 생로병사하기도 하여 인가의 값을 치러오면서 마침내는 5달래의 생멸을 당한다. 5갈래라는 오음이니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가 공하여 이 몸 그대로가 보리의 꽃 열매이며 또한 이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러운 지혜이며 신령스러운 보리자이니라.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은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곧 송장이 사는 귀신이 되고 만다. 따로 성불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죠? 왜 우리 중생들이 자꾸 한 생각에 미혹해가지고 무명에 덮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지. 한 생각에서 바로 깨어나면 바로 그 사람이 부처인 거지. 따로 성불이 되는 도리가 없다고. 성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본래부터 밝기 때문에 미혹된 번뇌망상이 가리고 있으니까 깜깜의 중생이라고 하고 또 중생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지. 그지? 근데 미혹한 사람들한테는 그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들어와 가지고 걔네와 미혹을 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 길이 본래부터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원히 자기 생각에 속고 살겠지. 그래서 여기 성불의 길이 있고 해탈의 길이 있고 이것이 열반이고 이것이 해탈이라고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죠? 보이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여기 한번 통해 보라고. 그래야지 그 번뇌망상을 쉬어버릴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한 생각 나베큐는 그 습관이 언제 끊임없이 세세생생 돌아갈 건데 죽을 때도 못 쉴 건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생멸하는 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를 관조해가지고 가리고 나타나고 사라지는구나 해도 그게 밝은 건 아니거든. 그건 아직 생멸이 있는 거지. 그지?
나타나고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뭡니까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내가 한번 통달이 돼가지고 그게 다 물어 빠져버려야지. 그죠? 생멸하는 게 다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래 붙여지. 깨달을 게 없고 성불할 것도 없고 성불된 적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 반야신경에서. 그게 달림이 다 밝은 거지. 뭐가 있어야지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야지 이거를 보여주지. 이게 부처다 이게 중생이다. 마음에는 그런 상이 없거든.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도노돈수입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통달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생이 그대로가 부처인 거지. 중생이랑 부처가 합해서 부처가 아니라 원래부터 중생이 그대로 부처예요. 그죠? 근데 한 생각 미혹하면은 떨어지지. 그게 이름에서 중생인 거고 미혹하다 그러는 거지. 그 자기 마음을 쉬는 걸 왜 못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왜 못 쉬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일으켰으니까 생각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밤말 잠을 생각이 많이 돌아가고 일으켰잖아. 아직 생멸 변화에 놀아나니까 그런 거지. 마음 바로 쉬어버리면 됩니다. 진짜 처음 했다 그러면 마음이 부해됨이 없으면 되잖아요. 뭐 더 깨달을 것도 더 있어요? 더 깨닫고 싶으세요? 더 밝아지고 싶어요? 깨달을 거 못하는 근데 그게 속게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직 그 생멸 변화가 아직 살아가지고 그게 꿈틀꿈틀 거리거든. 그죠? 좋은 게 따로 있을 것 같거든. 왠지 모르게. 좋은 게 조금 더 빛과 번쩍한 게.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 생멸 노름이에요. 원래 그런 건 뭐 조금 심심해도 그런 걸 가지고 노겠으니 차라리 심심한 게 낫지. 안 그래요? 대상을 가지고 어느 측면에. 그죠? 그래서 조금 심심한 채로 있으십시오. 그렇게 생멸하지 마십시오. 그 체험하는 게 그건 뭐가 좋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멸인데. 그죠? 잠오면 자고 일할 때 일하고 그냥 인연 따라 그래 살아가는 게 낫지. 그냥 인연 따라 응할 뿐인 거지. 지금도 이렇게 응해 있지만 모든 걸 다 응해 있네. 저절로. 이게 심심한 겁니까? 이게 밝은 겁니까? 깊은 겁니까? 법이 본래부터 그런 거지. 그죠? 본래부터 이렇게 툭툭해가지고 다 차별마다 다 발래. 차별집. 근데 이제 뭉쳐 쓰려고 하면 거사님처럼 체험을 하려고 그러거나 뭔가 느낌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깨달음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소견이 좁기 때문에 이걸 대단한 물건으로 삼아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그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깨달음이라는 게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물건도 아닙니다. 이거. 그죠? 근데 이제 한 생각 어지럽고 이제 나붙기게 되면은 이제 막 생사가 생겨가지고 안 좋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워서 그 불법이라는 방편의 약을 통해 가지고 싹 빼따라가 버리지. 자꾸 그 생멸하려고 하는 그 식장이라고 그럽니까? 자꾸 뭔가를 일으키거든. 다로. 근데 일으키는 건 잘하면서 그 이전에 본바탕 이 본래부터 한 물건도 한 번도 오염되지 않고 한 번도 쓰여진 적도 없고 한 번도 태어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죽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떻게 누구 하나 손탄 적이 없는 이것은 왜 본인이 그거는 본바탕을 왜 자각을 못합니까? 그게 자기인데. 그죠? 그거 죽지 않잖아. 그거는 뭐 힘을 써야지 용 쓰고 세야지 생깁니까? 공성생 안 그래요? 수행해야 생기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오랫동안 공부해야지 되는 겁니까? 자기 견해만 씌워버리면 되잖아. 미혹된 견해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나는 안 일으키는데요. 아닙니다. 자기가 이 무의식을 일으키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래서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이 깨달으십시오. 그죠?
여기서도 말했잖아. 그런 것들이 다 가설로 세워놓은 어떤 상상의 산물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게 조금 저를 못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믿고 들어와야 됩니다. 깨달으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살면 됩니다. 번뇌망상이 곧 보리니까 번뇌망상 많이 해도 됩니다. 번뇌망상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속지 그때는. 그죠? 번뇌망상이 뭔지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줄도 모를 건데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알 건데.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 뭐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뭐 깨어남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깨어난 적도 없고 뭐 그런 것도 모릅니다. 저. 어떤 알미 있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어떤 알아차림이 있고 그죠? 알아차림이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차린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따로 알아차리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차린 게 있어야지 따로 알아차리지. 다 깨달아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그게 드러난다라는 말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마음을 도외시해 가지고 자기 현상이나 이제 말단을 쫓아가 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쉽게 오염이 되는 거고 말단 좁혀지는데. 근데 이게 뭐 뒤집어져도 오염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조심할 필요는 있죠. 아직 자기가 완전하게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조심한다. 나중 되면 뭐 조심할 것도 따로 없어지는데 조금 이렇게 뭐 말로 해서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은 속기 쉽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횡이나 그런 것들 갖다 모양 짓는 것들 갖다 한 생각 일으키는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또 생각을 많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이 세상에. 안 그래요? 예전에는 많이 하고 살았잖아.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산지. 찢고 볶고 살면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으로 생각했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내가 얽히고 설키고 인연 맺고 원수 맺고 살았다는 걸 여기 와서 좀 보게 되거든. 그죠? 그러면 멈추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쉬게 되지. 그때는 모릅니다. 자기가 정상인지 압니다. 근데 여기 와서 생각을 따로 일으킬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내가 이제 실상 참회, 진참회가 되지. 실상에 개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만들질 않죠. 안 만들어도 원활하게 온용하게 살아가죠. 일 벌리지 않지. 눈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뒤죽박죽이 됐었잖아. 되는지도 몰랐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데도 자기가 시커매인지 모른다고. 그지? 그래서 조금 눈 밝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손을 잡아주는 거지. 거기서 놀면 안 된다고. 거기 내과에서 자꾸 놀면 물에 빠지니까 여기로 오라고. 나오라고. 그지? 애기들이나 그런 짓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성권 있는 사람들은 그 신심이 나가지고 믿음을 발해가지고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말을 믿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본 거고, 믿음이 부족하고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나는 내 놀 때 놀고 나면 그 물에 빠지는 거지. 다 지나온 사람들은 알잖아. 여기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거든. 고통받을지.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 성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선지식에 손을 잡게 되지. 그래서 했던 짓을 잠깐 나도 보고 여기로 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헛것을 붙들지가 않지. 헛것에 들어가서 놀고 있지 않는다고. 그건 영원한 헛것일 뿐이니까. 생사 고해의 바다고 고통일 뿐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밝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따로 할 얘기가 없죠. 이런 이야기들도 다 허물인 거지. 뭐 헛것이 따로 있고 진빼기가 따로 있을 수가 있나. 자기 마음이 툭 열려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다 통해져 있으면 마음이라고 할 이름조차도 없이 다 이렇게 색이 그대로가 공인지 공으로 살지 않잖아. 그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속지는 않죠. 더 이상 속지는 않는다고. 뭐 따로 뭐 뚜렷하게 뭐 깨어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속지를 않는다고. 저절로 안 속아요. 툭 트여 있단 말입니다. 걸림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놀더라도 재밌게 잘 놀고 그건 노는 거기에 속지 않지. 거기서 딱 갈무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종일토록 씹으려도 씹으린 바가 없고 놀아도 논 적이 없고 들어도 들은 적이 없고 뭐 천진만만하게 유유자적하게 살아도 마음에 하나도 때가 안 묻어 있다고 걸림이 없이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뭐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그런 구애됨이 없다고 중생으로 그대로 살아가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거지. 그죠? 흙밭에 뒹굴어도 때가 안 묻죠. 그전에는 때가 묻는지 모르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가 있다. 깨어남이 있다. 마음에 눈을 떠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불법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가? 그래도 나는 이게 좋은데 그 흙밭에 뒹굴고 놀게 되지. 이게 한번 신심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죠? 미칠 못하지. 다시 들겁한 거지. 들급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간절하고 급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믿고 이제 성취를 하게 되지, 그죠? 그래 되면 이제 막 세세생생 나고 죽는 거랑 관계없이 영원한 안락을 누리게 되지. 안락, 안심이 되고 안락처를 누리게 되고 생사의 구애됨이 다 없어집니다. 생사해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그게 본래 우리의 참된 모습이에요. 구레를 치고 뒹굴어가지고 흙탕물을 묻히고 찢고 볶고 살아가는 게 본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중생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권하는 거고 그런 힘을 얻으니까 더 이상 괴롭지 않더라는 거, 고통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사윤회로부터. 그죠? 안 그러면 제가 말라고 이러지도 하겠습니까? 놀 데가 없어서 이러고 놀겠습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조금 못 먹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돼요. 없는 게 좀 더 편하지. 괜히 가져가지고 괜히 그럼 돈 쓰기 바쁘잖아. 있으면 또 쓰기도 바쁩니다. 어차피 죽을 때는 못 가져가는데 안 그래요? 조금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조금 밖으로 베풀고 사시고 좀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없으니까 또 그나마 속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죠? 안 그래요? 오늘 법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